이탈리아의 영웅이라 불리는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어떤 개혁, 혁명을 위해서 또 나라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청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좀 싸웁시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청년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싸운다면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왜?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니까. 그때 가리발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싸우다 보면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또 우리의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3.1절 나라가 정말 일제 식민지에 있었던 시간 독립이 했었죠. 또 우리 6.25 전쟁도 있었죠. 이러한 일제 식민지나 또 6.25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무수한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사람도 자기의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내 생명 참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더라. 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흔들고 있는 또 민족을 어렵게 하는 이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나라의 어떤 민족의 또 전쟁의 위험이 있다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먼저 무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염병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좋은 약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무기를 만들고 또 약을 만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과연 최선일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치 그것은 강둑이 무너질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으면서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비가 멈췄다면 괜찮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장마비가 내린다면 아무리 모래주머니를 많이 갖다 놓아도 결국에는 범람하고 넘쳐서 강둑이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볼 수 없는 이 영적 전쟁에서는 마치 모래주머니를 채워놓듯이 쌓는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참된 전쟁의 승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얼마나 어려운 전쟁입니까?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런 모습,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 앞에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들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네, 왕의 명령이 보니까요, 유다 사람들만 죽여도 좋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 다 빼앗아라 라는 사형 선고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벌 중에서요, 사형 선고 얼마나 끔찍한 벌입니까? 그래서 어떤 정말 나라에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실패했던 사람들이죠. 또 전쟁에서 패배했던 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 과연 사형 당할 만한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사형 당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났을까라고 이유를 찾아본다 한 가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 당시 이 바사 제국의 권력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왕담의 제일 높은 권력 가진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 왕궁의 문제가 됐던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 인사하지 않아 뻣뻣 있었다는 것이요. 이것이 첫 사건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좀 무례합니다.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만 혼내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아예 그 사람이 속한 유다 민족까지 다 죽여도 좋다.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죠.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이거는 우리가 논리나 이해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왜 그런가?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볼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어떤 맞았다든지 아니면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서로 죽인다든지 그러면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런데 이유 없이 맞고 이유 없이 때리는 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잠언 1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참 말씀이 참 우리가 겁날 말씀인데요. 여기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악랄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보니까는 까닭 없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2000년대에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까닭 없이 사람을 때리고 까닭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잠언 1장 10절 그 앞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유는요, 악한 자가 그대의 마음을 꿰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원언관계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숨었다가 죽이고 숨었다가 때리고 숨었다가 빼앗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에 악한 자, 악한 영, 사단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인을 다 죽이고자 하는 하만, 그 하만은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하고 있지만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사단이 유다 민족을 죽여야지 하는 까닭 없이 죽이는 그런 일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고요, 선하게 살고 믿음 가지고 살고 있는데 까닭 없이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잘하는 우리가 목동 다윗, 우리가 어린 손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원한 승리자였습니다. 또 왕의 사위여서 사울 왕을 장인어른 정말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서 얼마나 그 나라 백성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까? 사울 왕에게 나쁘게 한 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몸을 바쳐 충성과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것만 알면요, 사울이 쫓아가서 사람 보내가지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마치 까닭 없이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그런 조종을 당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싸움 볼 때 사울 왕은 칼과 창으로 또 사람들 군대를 보내서 싸우고 있지만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싸움이 아니구나. 왜? 이거는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을 가지면 우리도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칼과 창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똑같이 하면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돼서 우리는 때로는 패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벽이 정말 우리가 육적인 싸움인지 아니면은 영적인 싸움인지를 분별하여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도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보니까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싸움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 보내고 군대 보내고 했지만요, 다윗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만이 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과 능력을 얻어서 능히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르드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또 3절에 보면요, 모든 유다인들도 통곡하면서 우린 죽었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이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다가오는 재앙, 다가오는 멸망에 대해서 피할 길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 너희는 몇 월 며칠 날 죽을 거야 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과연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야 된다고 슬퍼 울며 통곡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번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 보니까는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올려 모든 함께 대신 위에 두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권력이 높은지 이 모든 나라의 대신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왕보다는 낮은 자리에 있더라. 왕담의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 얼마나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 근데 사무엘상에 보니까 아각 사람 바로 아말렉의 왕이었더라. 그럼 이 하만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 아말렉 후손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바사 제국의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이 하만 사람 권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무섭구나, 우리 힘이 없구나, 이제 죽는 날만 기다렸구나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 2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너는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우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하만은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 가지고 모든 유다 민족을 죽이겠다라는 왕의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당할 힘도 없어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사람을 흔적 없이 지우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믿기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당장 우리가 죽을 날 바라보고 있다, 아이고 힘이 없다,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영적 싸움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결국 우리 인간은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로, 왜? 사단의 권력이 무서우니까, 사단의 가진 힘이 무서워 보이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쩔쩔매고 우리는 항상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치 이 세상의 왕이 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말씀대로 멸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사단이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사단 이길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우리 세상에 예수님 보여주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요. 사단은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단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분들이 사단의 권력이, 사단의 어떤 유혹과 공격이 아무리 크고 무섭다 할지라도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어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라 민족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승리를 맛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큰 슬픔, 큰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마 한 사람, 그 마음을 같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에스더가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바벨론 포로 기간 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왔던 유다 백성들, 너희는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 하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3번에 걸쳐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주어서 불구하고 바벨론에 오랜 세월 동안 정착했던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이 한 사람, 바로 모르드게 있었고 그의 조카 하닷이라고 부르는 에스더란 여인도 바벨론 포로의 후손으로 그냥 남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바사로 계속 바뀌면서 결국 합니까? 여기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더라. 에스더 2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르드게, 삼촌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 딸같이 키웠으니까 어때요? 모르드게는 자기의 양아버지 같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잘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에스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의 슬픔 가운데 위로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옷을 보내줍니다. 이것 좀 입으시오 하면서 옷을 보내줍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는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 왕비가 얼마나 좋은 옷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새 옷을 입는다고 해서, 비단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 슬픔, 내 고통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민족 모르드게 멸망,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고 해서 또 왕비의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돕는 사람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에서는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하는구나. 왜? 우리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어요. 새 옷을 입어도 멸망당할 거, 물살당할 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화려한 거,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거를 내가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백성과 함께 옷을 찢고 있는데 이 부르심 무엇인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선지자 사무엘이 온 백성을 불러 모아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범죄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도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고자 하는 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너무나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구나. 이럴 때에 사무엘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유다 백성과 모세가 금식하며 부르짖는 모습, 하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내 능력으로, 내 권력을 해봐야지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게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합니다. 근데 사실 에서는 아직 그 일을 잘 몰랐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는 것처럼 내시를 불러가지고 좀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왜 그렇게 옷을 찢고 통곡하는지 좀 알아봐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르게가 어째서 이렇게 된가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조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모르게는 단지 왜 그런지 알아만 보라고 보냈는데 에스는 보니까요, 오늘 에스에게도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8절 말씀 보니까 모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명 다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냥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에게 말하기를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우리 한인 민족 가운데서 높은 정치인, 권력 많은 사람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부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에스더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은요, 에스더에게 너 죽어 하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먼저 나가면은 왕비는 파리 목숨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는 정말 큰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런 이야기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것이 벌써 한 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근데 내가 왕에게 먼저 나가다니요. 정말 이거 무슨 말이네 하면서 이 에스더에게 시험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에스더는 주저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 목숨이 파리 목숨이니까 왕 앞에서는 아무리 사랑한 남편이지만은 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전에 왕비 쫓아냈자, 죽였자. 그러니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두 가지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3절 말씀 보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이야? 너는 지체 높은 사람이야, 왕비야. 그러니까는 유다인들이 다 죽더라도 너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은 멸망할 것 같으면서 종말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예비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저기 산속 아니면 사막에 어디가 깊은 곳에 아주 깊은 땅속이나 산속에 그런 요새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안전하겠지라고 피난처를 만든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평지에 사는 삶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당하는 앞으로 있을 종말이 과연 어떤 종말이었을까? 옛날처럼 우리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난다든지 뭐 그런 종말이라면요, 물론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난 종말은 상상하지 못한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다가 산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산이 바다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파고 산속에 숨어있다고 해서 과연 안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만드신 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산이 바다로 옮겨질 때에 또 바다가 산으로 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과 육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런 종말이 올 때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르드게는 에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홀로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는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왕비가 되었어. 근데 내가 잘나서 왕비된 것이 아니야. 너는 바벨론 포로의 후손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장 낮은 자였어. 근데 너 같은 포로의 후손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로 왕비의 위치까지 올려신 것,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야. 그래도 이 에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내가 그래도 지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간다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처럼 무모한 싸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요,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처럼 너무나 정말 의미 없는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시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에스에게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흔적 없이 치울 거다라고 말씀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면은 유다인들은 지금 당장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있지만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 구원의 일에 내가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낮은 자에서 높은 자로 불러실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라고, 내가 먼저 앞장서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고 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 다른 방법, 하나님이 야, 너 안 해? 그럼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내 민족을 구원할 거야, 내 백성 구원할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은, 그러면 에스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를 높이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또 가장 높은 자를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은요, 모르드게 질문은 에스더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에스더에 당하는 시험처럼 믿음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야, 네가 이걸 하면 좋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당할 어떤 손해라든지 피해라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막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말씀 한번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내가 혼자 있는다고 해서,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또 내가 이렇게 은혜롭게 살고 있고 복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복주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물론 이 에스더처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같은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야, 그래도 나는 네가 하나님 일에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 나라의 왕비 삼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바위가 무너져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퉁퉁 쳤어요. 근데 뭐가 벌어졌습니까? 바위가 쪼개지고 그 안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에게 주었던 이 믿음의 시험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없어서 그런 에스더 같은 힘없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힘도 없는 에서에게 어떤 갈등과 시련이 있습니까? 내가 무모하게 게라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것이만 과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의 위험을 피하면서 내가 좀 우리가 몸을 살릴 것인가? 고민되겠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두에게 대답을 보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6절은 한마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테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서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에서서를 볼 때요, 한 가지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역시 에서는 용감한 여인이야, 정말 아주 영웅 같은 여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물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내놓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웅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에서는 사실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갔던 에서가 엄청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어떤 것이 감동이 되었을까요? 바벨론 포로의 후손으로 살면서 또 바사제국에서 그동안 누렸던 안락과 평안과 부유함을 누렸던 이 유다 백성들이 어느 한순간에 죽을 날을 받아놓고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냥 통곡하고 있었죠. 그런데 에서가 그들에게 진짜 해야 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에서의 물론 용감한 모습,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가는 모습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면서 기도합시다라고 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감동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다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이다 나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모든 유다인들에게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왕의 마음 움직여서 결국 죽으면 죽이라고 나갔는데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라 민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 족 한국도 그렇고 영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또 이 문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 내가 죽으면 죽이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감동되어 움직이실 때에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를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에스더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신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개인이든 우리의 모든 일터든 또 우리나라 민족이든 모든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의 죄가, 이 땅의 사단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이 땅에서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권세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실 것을 믿음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든 우리의 나라 민족이든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방황하거나 겁먹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